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11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잠언 10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제2잠언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아마 기록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22장까지 이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장에서 15장까지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의인이 갈 길과 악인의 갈 길이 무엇인가, 이 결과까지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이 의인과 악인의 길의 그 결과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솔로몬이 사실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앙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이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서 후대에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기록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경험과 그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는 그 악인의 길에 그 발을 들어서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먼저 선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이것을 후대에 남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11장도 역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을 볼 때는요, 이 11장에 기록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에서의 의인과 악인,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배경을 보지 않고 그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11장을 좀 다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지요. 그래서 이 11장의 이 배경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무엇이 즐거워한다 그래요?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11절. 자, 무엇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고 얘기하죠?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절에서 성읍이라고 나오고 11절에서도 성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지략이 없으면 누가 망한다 그래요? 백성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백성이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마 이 솔로몬은 이 11장의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 배경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읍과 그 백성, 그 나라라는 배경을 두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비교를 오늘 11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들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비유를 해서 이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비유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보면은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볼 때에 교회라는 그 배경으로 가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 말씀의 전체는 나누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그냥 보통 잠언서에서 나오고 있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악인과 의인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조해 주면서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9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9절 말씀부터 31절이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배경을 두고 있는 성읍, 나라라는 그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설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어디에 배경을 둘까요? 교회를 배경으로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지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까지는 우리가 읽어보았고,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그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얻는다 그래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어울려서 산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어 나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항상 이 공동체 안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항상 이 입이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로 사람을 이 기분 좋게도 하고 또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입으로, 그 말로 상대방을 망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그 상처는요, 흉기를 들고 상처를 내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흉기를 들고 상처를 내면 그것은요, 나중에 치료를 해서 아물면 그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몸에 칼을 처음 댔어요. 근데 그 처음에 댔을 때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그 수술을 마치고 난 후에는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 낸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이러한 이 상처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 앞에선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려면요, 제일 먼저 아름다워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말. 예.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가 받지 않아야 되고, 이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기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이요, 그 악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악인에게 책망을 하거나 다그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냥 오늘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라고 끝을 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을 것일까요?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했겠어요. 이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되기를 아무래도 이 악인들,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지 이 솔로몬은 아마 고민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후에 이 9절 이후의 말씀에 볼 수 있는데요. 자, 오히려 이 솔로몬이 권면을 하기를 누구에게 권면을 하느냐? 악인에게 책망을 하기보다는 의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자, 악인의 그 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인의 그 구원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식이요, 그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지식인데 히브리어로 베다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기록된 지식이요. 이 지식은 뭐냐 하면 말씀에서 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 말씀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의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다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씀으로 아는 그 지식은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리고 이 지혜자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기를 그 의인의 구원은 지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악인을 경험해 보아서 만약에 알았다면 그 사람 앞에 맞서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악인 앞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차라리 피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악인은요, 맞서게 되면 말로 통하지 않습니다. 예, 말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말로 통하지 않는 그 악인을 오히려 피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처에서 본인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으로 인하여서 이 의인이 혹여나 상하게 될까봐 예수님께서 염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예수님께서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 살아갈 때요, 저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정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 교회는 모든 죄인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거룩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 모인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교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나도 죄인이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인을 만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인하고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의, 그 지식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냥 피해갈 수 있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맞서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인의 마지막은 생명이지만 악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역사적인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성경 가운데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보면요, 여러분 동일해요. 어떤 것이 동일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느냐 하면 끝까지 의로움과 선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선함으로 살아가고 참고 살아가고 피해서 살아갈 때에 당장 눈앞에서는 그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손은 누구의 편을 돌아주실까요? 그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이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선과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이 의로움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나에게 벽과 같은 그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결국은 그 의로운 사람의 손을, 그 의로운 사람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읍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눌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좋은 지혜의 말씀이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11절 말씀에 성읍은 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11절 말씀에 성읍은에 교회는 이라는 그 말씀을 한번 넣어보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다시 시작.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정직한 자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선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늘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교회가요, 오늘 말씀처럼 진흥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많아져야 되고, 의로운 자가 많아져야 되고, 선한 자가 많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의 결산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그 결산에 대한 모든 대가들을 다 지불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나도 악하게 살아야 할까요? 전자지요. 그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한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아마도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가운데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한 나라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풍족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까? 아마 그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깨닫고 이것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하게 할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쨌든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적용을 해서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 어쨌든 이 교회는요, 구제함으로 인하여서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자기 배부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구제함에 있어서 너무 아끼면서 그 구제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함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가 아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제할 것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교회가요, 복을 받으려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앞으로 이 신포한 교회, 이 공동체, 우리가 말씀 안에 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데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구제를 해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교회가 느껴봐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시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또 30절 말씀에 이 솔로몬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요.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의 열매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 주변에는요,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사랑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생명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이 교회가요, 생명나무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가 되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교회 가면 진리가 있다더라. 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더라 라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교회가 변두리에 있다고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요, 변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앞으로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31절 말씀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보응은요, 같은 단어로 보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선한 마음을 품고 의인으로 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엇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도 사실은 아무 보상 없이 이렇게 살아도 사실은 우리가 기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악한 마음을 먹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산 사람도 결국은 무엇을 받을까요? 그거에 맞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이 잠언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답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요 명철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늘 보고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악인이 좋아 보이고 때로는 그 악인의 그 악함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끝까지 버티고 또 끝까지 의인의 삶을 지키며 선함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